성령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핸드폰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금 이 순간 세상의 소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아멘.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매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좋아요를 누르시면 이 기도의 은혜가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해집니다. 자, 이제 온전히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세상은 말합니다. 더 벌어라, 더 모아라, 더 준비해라. 그래서 우리는 밤낮으로 일합니다.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며 밤잠을 설칩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오늘도 한숨을 쉽니다. 세상의 방식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더 많이 가져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준비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일해도 건강은 무너져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더 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네가 해결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고 하십니다. 세상은 걱정하며 준비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믿고 맡기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할 때 여러분의 평안, 재정, 건강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지난 30년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두 열심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고 절약하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평안하지 못했을까요? 왜 재정 문제는 계속되었을까요? 왜 건강은 무너져 갔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기도 없이, 믿음 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분들이 매일 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축복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 삶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2세 김권사님이 계십니다. 3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코로나 이후 빚이 3천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통장을 보며 한숨만 쉬셨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 기도를 시작한 지 2달 만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래전 연락이 끊겼던 조카가 찾아와 2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단골 손님이 1,000만 원을 선불로 내주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58세 박 집사님은 당뇨와 고혈압으로 10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수치는 계속 올라갔고 합병증 걱정에 밤마다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밤 이 기도문으로 축복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당뇨 수치가 정상 범위로 떨어졌고 혈압도 안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이것도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려는 이 축복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절대 열 수 없는 3가지 문, 평안의 문, 재정의 문, 건강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3가지 문을 어떻게 열 수 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혹시 재정 문제로 잠 못 이루십니까? 혹시 건강이 무너져 두려우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고 매일 밤 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발견해 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열어야 할 문은 바로 평안의 문입니다. 세상은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성공해도 세상은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평안은 환경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통장 잔고가 많으면 평안하고
건강검진 결과가 좋으면 평안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흔들리면 평안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평안하고 고난 중에도 평안하고 위기 가운데서도 평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의 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매일 밤 드리는 축복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조건부 약속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는 명령이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리라는 약속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약속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염려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65세 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40년 넘게 믿음 생활을 하셨지만 평생 불안과 걱정에 시달리셨습니다.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결혼하고 독립했는데도 밤마다 자녀 걱정, 손주 걱정, 건강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11조도 빠짐없이 드렸는데 왜 평안하지 못할까 고민하셨습니다. 그러다 작년 어느 날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매일 밤 축복 기도를 드리세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4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기도 하나로 변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모든 걱정을 종이에 적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걱정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의 평안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잠을 푹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석 달 후에는 웃음이 많아졌고 주변 사람들이 요즘 왜 이렇게 평안해 보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최 권사님은 고백했습니다. 40년 믿었지만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매일 밤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비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이 평안의 문을 여십시오. 걱정을 내려놓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축복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두 번째 문, 재정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정 문제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고 절약해도 빚은 늘어나고 계획해도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깁니다. 그래서 밤마다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쉽니다.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내지? 병원비는 또 어떻게 마련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정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게으름이나 무계획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라고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정 문제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11조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11조 드리면 생활비가 모자라요. 이해합니다. 저도 젊은 시절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잠언 3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을 먼저 공경할 때 하나님이 창고를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세상의 계산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10%를 떼면 90%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 90%에 100% 이상의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53세의 이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시는데 매출이 계속 줄어들어 폐업을 고민하셨습니다. 빚이 5천만 원이나 되었고 매달 이자만 300만 원씩 나갔습니다. 11조는 고사하고 헌금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여유 생기면 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라기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시험해보자. 순종해보자. 다음 주일 떨리는 손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불안했습니다. 이번 달 월세는 어떻게 내지?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1조를 드린 그 주에 15년 전에 물건을 외상으로 가져간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미 포기했던 돈 800만 원을 현금으로 갚아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사정이 어려웠는데 이제 좀 나아져서 갚으러 왔습니다. 이 집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후로 어떤 상황에서도 11조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재정의 주인은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하늘 창고를 열어주세요. 1년 후 빚을 다 갚았습니다. 2년 후 새 점포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3년 후 지점을 하나 더 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정의 문을 여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첫째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11조와 헌금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밤 축복 기도로 하늘 창고가 열리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 재정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은 건강의 문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성공해도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운동하고 건강식품 먹고 정기검진 받습니다. 물론 이런 노력들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우리 건강을 맡기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자신을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사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 순종하면 질병을 내리지 않으신다는 예방의 약속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치유의 약속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당뇨, 고혈압, 암, 관절염, 우울증 등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치료받지만 쉽게 낫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절망하게 됩니다. 이 병은 평생 가져가야 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학적 치료도 중요하지만 영적 치료가 더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약속입니다.
물론 모든 병이 즉시 낫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67세 박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0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하고 항암 치료받고 겨우 회복했는데 5년 후 재발했습니다. 이번에는 폐로 전이되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가족들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박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매일 밤 치유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이 병도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지만 제가 더 살아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교회 성도들도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암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하지만 박 권사님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의학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요. 지금도 박 권사님은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새벽기도 나가시고 매일 밤 감사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건강하심을 제 몸에 부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의 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치료자로 믿는 믿음입니다. 매일 밤 하나님의 치유를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물론 병원 치료도 받으십시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건강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심을 선포하십시오. 오늘 밤부터 이 건강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감사의 기도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는 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간절하지 않아서일까요? 오래 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감사는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입니다. 지금 당장은 나쁜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선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57세 정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30년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하셨습니다. 55세의 나이에 갑자기 직장을 잃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자녀들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하지? 밤마다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정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감사하자. 하나님이 반드시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매일 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명예퇴직 당한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재앙처럼 보이지만 아버지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는 감사였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감사하다 보니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예전 직장 동료가 연락을 했습니다. 형님, 우리 회사에서 기술 자문 일을 맡아주실 수 있습니까? 급여는 예전보다 더 드립니다. 정 집사님은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예전에는 주 5일 출근했는데 이제는 주 3일만 출근합니다. 급여는 비슷하고 시간 여유는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도 더 많이 하고 가족과 시간도 더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명예퇴직이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혹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오늘 밤부터 감사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5번째는 말씀으로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약속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기도의 비밀은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말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입니다.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대전에 사시는 62세 김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의 아들이 10년째 취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학도 좋은 곳을 나왔고 자격증도 여러 개 땄는데 번번이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김 집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취업시켜주세요. 좋은 회사에 보내주세요. 하지만 3년, 5년, 10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말씀 기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 말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김 집사님은 성경을 뒤져서 관련 구절들을 찾았습니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잠언 16장 3절,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매일 밤 이 말씀들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편 37편 4절에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의 소원이 아버지의 뜻과 합하다면 이루어 주세요. 잠언 16장 3절에서 행사를 맡기면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의 인생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석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년 동안 떨어뜨렸던 회사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김 씨, 다른 분이 그만두셔서 자리가 났는데 아직 취업 의사 있으십니까? 아들은 그 회사에 입사했고 지금은 과장으로 승진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김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10년 동안 내 말로 기도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석 달 동안 말씀으로 기도했더니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부터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내 생각,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성경을 펴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약속의 말씀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매일 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6번째는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냅니다. 이것이 단순한 형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질병도 가난도 두려움도 귀신도 모두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움직입니다. 창원에 사시는 64세 조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의 손녀가 4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했습니다. 겨우 18세인데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고 약도 먹었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조 권사님은 매일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손녀를 살려주세요.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급기야 손녀가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다행히 발견해서 살렸지만 조 권사님은 절망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 있게 기도하세요. 우울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꾸짖으세요. 조 권사님은 그날부터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의 영은 내 손녀에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의 피로 내 손녀를 덮으시고 성령의 기쁨으로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매일 밤 이렇게 권세 있게 선포했습니다. 일주일 후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마음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한 달 후 손녀가 웃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 약을 끊었습니다. 6개월 후 완전히 회복되어 대학에 복학했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학교 다니며 교회 청년부에서 찬양 인도를 합니다. 조 권사님은 눈물로 간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도, 질병도, 우울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 있게 기도하십시오. 형식적으로 끝에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질병을 꾸짖을 때, 가난을 명령할 때, 두려움을 물리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매일 밤 반복하는 기도의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합니다.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나 보다 하고 그만둡니다. 하지만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못하셔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의 비유를 보십시오.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 원수를 갚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재판관은 처음에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부가 계속 찾아와서 귀찮게 하자 결국 들어줍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걸까요? 하나님도 귀찮아서 들어주신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긴 요청에 응답하는데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포항에 사시는 60세 송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의 남편이 20년 넘게 술을 마셨습니다. 매일 밤 술 취해 들어오고 가정 폭력도 심했습니다. 송 집사님은 30년 동안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지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혼해. 그런 남편과 평생 살 거야? 송 집사님도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포기하면 우리 남편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3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술을 마시고 넘어져 머리를 다쳤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곳에서 옆 침대 환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퇴원 후 술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권사님과 함께 새벽 기도에 나가고 선교 헌금도 많이 합니다. 송 집사님은 눈물로 고백합니다. 30년이 걸렸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매일 기도한 것이 비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일주일? 한 달? 1년? 아직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오늘 밤부터 매일 밤 이 축복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일주일, 한 달, 1년, 3년, 10년이라도 계속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7가지 축복 기도의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평안의 문을 여는 기도입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둘째, 재정의 문을 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인정하고 11조로 순종할 때 하늘 창고가 열립니다. 셋째, 건강의 문을 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치료자로 믿고 의지할 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넷째, 감사로 문을 두드리는 기도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리 감사할 때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십니다. 다섯째, 말씀으로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섯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 있게 선포할 때 하늘과 땅이 움직입니다. 일곱째, 매일 밤 반복하는 기도의 힘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임합니다. 이 7가지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축복 기도의 비밀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매일 밤 잠들기 전 3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세상의 소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이 7가지 기도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제 평안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제 재정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제 건강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이 모든 상황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을 물리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3분만 기도하십시오. 일주일 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한 달 후 재정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석 달 후 건강이 회복될 것입니다. 1년 후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에게도 이 축복의 기도를 나눠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매일 새로운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밤부터 이 축복 기도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